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참이하사 사람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항상 인도하셔 마귀여 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 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끝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봉경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도 가정의 달 주일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 소망 가지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세상 정욕에 치우쳐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을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허비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며 반복되는 생활이 아니라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진실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이 사회가 위축되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예배와 교제와 선교가 위축되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이 사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사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 하나님께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들어하는 가정들과 직업을 위해 또한 배우자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교회의 건의가 심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첫 신앙과 첫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 앞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의를 돌아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등대여 구원의 방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과 오래전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미얀마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해외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 주셔서 저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각 파트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사 사역 감당할 때에 어린 영혼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역 붙잡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 얻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는 은밀하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맞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상반기 회기가 끝나게 되는데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각 분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잔금 정도 그렇게 정리해서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또 하나 광고는요. 지난주 오영근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는데 아마 일부에는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 그왕 위에 힘 맞추고 께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찬승 집사님, 이윤수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박민석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한가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윤수 권사님, 강종원 이정수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박민석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상원 청년, 정들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렸습니다. 송기원금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수 권사님, 일천원제 박복희 원혜은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결 같으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업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수선함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정말 번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어떠한 해와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고가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혼탁한 이 시기에 영적으로 분별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 이 세대를 이겨내고 악한 사탄의 아버지와 영향력을 물찌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감사와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1983년에 조지아주 클레인턴 카운티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켈리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백인 여자를 성폭했다는 죄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심원들의 편결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날도 재판소에는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원들 전부가 백인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하더니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게 됩니다. 흑인 여성 4사람이 와서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배심원들은 무시했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관 앞에서 켈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된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서 1999년 6월에 켈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관은 그를 석방했을 때 존은 손에 조그만한 신약 성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죄 석방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묵묵히 재판정을 나오고 있을 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순 많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슨은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수년간 자신이 분노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그 분노를 버렸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분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을 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분노를 내가 계속 마음에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나가서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흑인이 아니었다면 16년 전에 어떠한 판결이 났을까? 조금 더 공정한 판결을 받아 16년의 그런 복역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과 구원이 전폐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인종과 또 경제와 또 어떠한 차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귀한 능력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했던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옛날에 블레셋 땅이기도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라라고 이 주님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사로 내려가라. 지금도 서로 팔레스틴과 유대인은 서로를 증오하고 또 싸우며 또 로켓포를 발사하고 또 폭격을 하고 지금도 많은 그런 세상에 그런 우려를 자아내는 곳이 바로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로 내려가라, 이 가사로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빌립은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분열이 있는 곳, 세상에 증오가 있는 곳, 세상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내려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화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다가 모두 사망하는 그러한 일찍이 그러한 테러가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또 서로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와서 또 이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테러의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을 쌓아놓고 서로 마음을 닫혀놓고 지내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다르고 또 서로가 영토를 뺏겼다고 하는 그러한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연평교 포격을 해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젠가는 저 북한과 화해하고 저 북한이 바로 통일되어서 함께 나라의 번영을 이끌어갈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유대교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도 분쟁이 있는 곳마다, 지금도 아픔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시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로서 성기능이 제거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애굽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 그 이남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곳에 끌려간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신명기 24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는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 길을 아마 당시에는 몇 주,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이사야 53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주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고자와 같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한 백성들은 사실 영적으로 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실현될 때를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저 애굽으로 향하는 이디오피아로 향하는 그 길로 빌립을 향하게 하셔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수레에 앉아서 이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꺼운 아주 양피지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성경이 이 당시에는 성경이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너무 비싸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고가의 성경이었지만 이 국고를 맡은 그러한 재력이 많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러한 성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이사야의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이디오피아 내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사실 그것도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다윗을 의미하는지, 또 솔로몬을 의미하는지,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과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위력은 죄인으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득이 158달러, 우리나라의 거의 200분의 1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는 곧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는데 말라리아와 결핵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팝가수 마돈나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LA에 이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는 아기용품 전문점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옷을 사입히고 또 장난감을 산데도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이 말라위의 데이비드라는 아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팝가수에 입양되었을 때 그의 삶은 아주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복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다가 36절에 보게 되면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물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그 즉시로 그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혈통이 흐르고 또 고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여 그 이동하는 중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가장 먼저 물가에서 세례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물가의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외적인 지체로는 이 빌립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물 앞에 서서 빌립이 베풀어주는 그 세례를 온전히 그는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법 없이도 다 살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 성수만은 꼭 해야 되지, 11조도 꼭 해야 되겠다,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저들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로또에라도 당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야, 네가 먼저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지 할 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꿈을 꿨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꼭 로또를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주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있어서 선행적인 은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선행적인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이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하면서 많은 정말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결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이번 순방의 그런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말 중국이 참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떠한 대만까지 언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만을 올해 안에 중국이 점령한다, 무력으로 그냥 침략을 한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대만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이런 연합 세력이 가만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유사시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무력으로 겨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무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미사일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해제되면은 우리는 우리 미사일 기술로 시진핑 주석궁을 파괴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좀 이 우리나라의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MBN 뉴스를 보니까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외국에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공부도 했던 그런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중국이 와서 사드 때문에 엄청난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압박을 줬지만 사실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사드에 대해서 그러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타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러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녘의 땅, 속히 애굽의 바로와 같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나라와 더불어서 저 중국 대륙에까지, 지금은 복음이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온 인류 사회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정말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변화 없으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 정치적 상황 가운데 묶여 있고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또 중국의 또 이슬람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정말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방인이었고 고자로서 하나님의 총회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였지만 빌립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인종적으로 우리는 고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이 세상의 위대한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존재하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여 정말 죽어가는 그러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죽어가는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아버지여 압제를 주님께서 그 홍해로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 독재자 아버지여 저 정권이 속히 아버지여 몰락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온 세상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진리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 무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빌립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여 실천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혈통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였지만 빌립을 통하여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혈통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압제받는 민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과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빌립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